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로 인하여 저희들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몸만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정성과 신령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을 만져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 바라보며 욕심 부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사회가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공무원들, 의료진들 하나님 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날을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1층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힘든 시기를 저들이 맞이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치유와 명철 총명 주셔서 저들이 목표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 중에 있고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목장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밭에 옥토에 뿌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성도들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안전사고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속히 엘리베이터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연약한 자들 계단 5층까지 올라오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속히 엘리베이터가 잘 설치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일일이 만나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위에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다들 명절 보내시느라고 좀 지쳐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지쳐 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좀 큰 소리로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믿습니다. 아무리 마스크 썼다 해도 누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입니다 앞에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을 깨우는 찬양. 주님, 나의 영을 이 시간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두 손을 앞에 들고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부산 도시가스의 기획 실장을 하셨고, 그때 당시 이후에 도시가스 안전공급 팀장으로 지금까지 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저 모교의 선배님이세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접관이 이 종교란에 기독교라 표시된 것을 보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여보게 당신이 만약에 직장에서 주일이 그 사람에게 일요일이었겠죠. 일요일이라 말했겠죠. 일요일에 직장에 출근해야 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참 곤란스러운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직장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참 좋은 안정된 직장이. 그리고 평생 또 지켜왔던 신앙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 장로님, 그때 청년이었죠.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에게는 이 직장이 참 꼭 필요로 한 직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지켜온 신앙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하고 돌아갔대요. 당연히 자신은 이제 떨어진 줄 알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입사를 위해서 면접을 봤던 그 면접관이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이 청년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정말 이 청년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상황 앞에서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런 믿음의 절개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 청년이 직장이 중요한데 한 번씩 주일날 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봐주시겠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만약에 이렇게 놓았다면은 합격이 아마 나는 불투명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 장로님은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스 기획실장까지 하시고 아주 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분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최고의 절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지정하지 않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을 이제 검증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는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손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늘성을 바라보면서 장막에 거주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믿음일까요? 믿음입니다. 왜?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텐트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약속의 땅에 있지만 이 약속의 땅은 영원한 내가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바라본다?
하늘의 성을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한 성, 하늘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요,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시험을 그에게 던졌었을 때 믿음으로 그가 시험에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신앙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이 있죠. 아래로부터 오는 이 시험은 사단이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자극해서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악의 본성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 사단이 우리 그 죄악의 그 욕망들, 죄악의 본성을 자꾸 자극시켜 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아래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만약에 이 아래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축복의 동상에서 추방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는 영적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는 거죠.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말이죠, 열심히 땀 흘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넘어가면은. 아래로부터 오는 시험에 빠지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죠. 반면 위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의 동기는 시험 받는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시험에 임하는지 보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시험, 위로부터 오는 시험의 동기란 말이죠. 한마디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분이 목사라고 하는데, 저분이 장로라고 하는데, 저분이 권사라고 하는데 믿음이 과연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테스트를 한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는 이런 테스트를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유익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시험을 당할 때는 기쁘게 여기라. 왜?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스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준위가 언제 드러나죠?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언제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의 풀무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외모로는 학생들의 실력을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애가 생긴 것이요, 상위 1% 정도, 공부 잘하게 생긴 거예요. 저거 얼마나 여러분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을 치보면 아니에요. 그죠?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할 것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전혀 실력이 형편없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요 정말 생긴 것이 너무 마치 감자처럼 생긴 애들 있잖아요. 눈은 이래 조그맣고 거기에다가 안경까지 시커먼 안경 끼고 머리는 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완전히 울퉁불퉁 감자. 그런데 이 시험을 치보면 이 감자가 보통 감자가 아니에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저도 그런 친구 봤어요. 정말 생긴 거는 너무너무 흉측하게 생겼는데 공부는 또 잘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봐요. 시험을 치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검증되지 못한 그런 단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네 믿음의 사람이야,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던져요. 이제 하나님이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훅 찾아오셔가지고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 신뢰하는지 한번 시험해 볼게 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물은 지금 독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자신의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물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네가 나에게 드릴 제물은 네 아들이야. 이 시험 문제에 제사를 드릴 것은 어디라?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의 방법은 제물의 각을 떠서 내장을 다 제거한 후에 불을 태워 재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진 믿음의 시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진 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아들을 이렇게 흉측한 방법으로 제물로 받아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거부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엄청나게 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그 상황 가운데 던져주는 하나의 시험지예요. 시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그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나의 헌신을 또 요구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불편의 시험지를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교훈이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불편한 시험지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말씀 가운데 이 말씀편에 서는 용기와 결단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상황의 포로가 되어서, 상황의 종이 되어서 사느냐.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위가 판가름 난다니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줬는데 이 말씀과 상황이 딱 주어진 상황 앞에서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이삭이 낳을 자식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과 상황이 지금 배치가 되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네 씨를 준다고 했는데, 그 씨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니 아들을. 말씀은 받았고 상황은 지금 이렇게 전개되어질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상황 붙잡지 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을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들을 내가 지금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이 말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크게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다른 믿음의 선조들도 아주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부각을 자꾸 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말씀 앞에 모든 장애와 문제 그리고 자아를 철저히 복종시키며 순종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네 자아 그리고 너 앞에 펼쳐진 장애와 문제들, 이거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결단하고도
흔들린다니까요. 아내 사라와 언혼하면은 반드시 반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대하죠. 백세에 낳은 아들을 말이죠, 번제로 하나님 드린다 하면은 여자들은요 거품 물고 쓰러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내 언혼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혹 산에 나무가 없다는 핑계로 다시 돌아갈까 봐 미리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도 자꾸 무슨 이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잖아요. 명분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그때 이래가지고 내가 순종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변명거리를 우리는 찾는단 말이에요. 맞죠? 권사님 맞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나무 없으면 보세요, 하나님 나무도 없는데 하면서 슬그머니 돌아올까 싶어서 그걸 알고 미리 나무까지 준비하는 거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모습을 종들이 보면은 말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들을 어느 지점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못 따라오게 하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장애의 요소들을, 문제의 요소들을 미리 다 제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밤늦게 끝까지 1시, 2시까지 TV를 보면은 반드시 예배 시간에 잠이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어제 말이죠, 12시 반까지 나훈아 한가위 콘서트 재방송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셨나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졸지를 않잖아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요 정말 핑계거리를 너무 많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를 너무너무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핑계거리조차도 흔들릴까 봐 내가 아예 초반부터 막 딱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거죠.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순간 이제 모든 상황은 종료되고 아들을 이제 말씀에 딱 순종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급해가지고 말이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지 못한 그런 믿음이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믿음이 이제 검증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의도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의 아들을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 하나의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실현이었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반응하여 당당히 합격했던 거죠. 그 순간 그의 마음의 갈등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뭐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가슴을 도려내는 결단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하나님의 인증샷을 받은 거죠. 둘째는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은 독자를 바치는 대속적 이 죽음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드린 이 제사는 지금까지 그가 희생제사로 드렸던 그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양 한 마리였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양은 이전에 그가 수없이 드렸던 그 양과 차원이 다른 양이었다는, 이 양에는 대속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양이 바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나의 삶을 희생을 하고 얼마만큼 이 시간에 나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내가 지키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내가 있다면은 그 예배에는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내 생명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그 양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그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라는, 그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 제사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할 때는요, 이삭이 그의 아들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이제 있어지는 거죠. 예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최고의 지존자, 최고의 존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예배는 내가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많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나의 아들을 찔러 쪼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과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주실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본문 19절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빼앗아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인정받는 순간 그것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받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을 다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나의 젊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끼고 소중하는 것들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드렸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이제는 이거 내 거야, 응? 너한테 다시 돌려준다, 이래 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시고 관리하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인정받는 순간 합격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신 후에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한마디로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후손들을 번창케 해주겠다는 그 씨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는 이제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1차적으로 이 약속은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막 후손이 번창하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쳐서 깨부시고 대적의 문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영적인 후손, 많은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적의 문을 차지할 수 있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대적의 문을 부술 수 있는 그런 승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여러분 대적의 담을 훌쩍 뛰어넘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런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소극적인 시험과 적극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 환경적으로 오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 적극적인 시험은요, 단순한 상황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오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정말 사람을 개입시켜가지고 오는 이 시험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이 펼쳐지면 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이 두 시험보다 더 참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시험, 납득 불가한 시험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이성을 신뢰하면 안 되고, 이때 우리는 경험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이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지금 당장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되지만은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평범하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갈래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한번 순종해보고
그 순종의 대가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한번 받아보면서 그것들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믿음의 간증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한번 살아볼래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리고 믿음의 그 시험에 테스트에 승리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에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라니까요. 이게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그 영적 비밀 은혜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이번 명절처럼 자녀들이 모였을 때, 야, 아빠는,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때 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유산이에요. 유산, 믿음의 유산이라니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지. 시험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발 앞을 비춰주는 그 랜턴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랜턴의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확 비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발등에 등불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발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발 앞 한 걸음 한 걸음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 이것을 여러분 거부하면은 우리의 올바른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도망가고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종이 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맛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툭툭 던지는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회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딱 내가 받는 거예요. 어제 제가 나훈아 그 한가위 콘서트 보니까 코로나 아무리 너가 나를 이렇게 힘들고 컨트롤 막더라도 나는 절대 널 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정복하겠다. 그리고 세월 앞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세월과 싸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세월과 싸워야만이 세월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일들 계속 반복하고 하던 일 날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세월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내가 새로운 일들을 막 하고 막 이럴 때 내가 세월에게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어제 나훈아 씨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안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수많은 은혜가 보장되어져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시나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것을 말이죠 감당하기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자꾸 회피하고 거부하니까 나에게는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 안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 안에는 답이 있어요. 답.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피할 길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시험의 순간들을 잘 내가 이기면은 이 시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나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고 참고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의 성취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디에 감추어져 있는 그 엘림의 은혜 축복 받아내리는 거죠.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델이에요, 모델.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기에서 잘 살고 정말 안락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 말씀 앞에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던 거죠. 약속의 땅에 안주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는, 하늘 본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텐트에 산다니까요. 텐트.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 뭐 아파트 좀 크고 뭐 화려하고 좀 비싼 거 그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산다니까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시험 앞에서도 약속에 실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한 거죠. 그 결과 말로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이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도 누리고 복도 누리고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그런 짜릿한 감동,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우리 가족교회 성도님 다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한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험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에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내가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분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어떠한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가 하나님 아버지 장막에 거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머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땅의 끝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실 때 하나님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원교회 성도들 그리고 부족한 종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함께하는 이 귀한 뜻깊은 자리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간증이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대로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70자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알아가리. 내 주 안에 들어가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머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성도들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올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데 부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자들, 마음이 힘들고 공고한 자들, 심령에 상처가 있는 자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주여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이제 또 일상에 잘 복귀하셔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안내는 이번 한 주간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켜보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1, 2부 예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1, 2부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종전과 동일하게 이제 다 할 거예요. 찬양대도 쓰고 그리고 또 뭐 찬양팀도 쓰고 이래서 여러분 이제 그동안 좀 예배가 많이 위축되어졌는데 이제 예배가 이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예배 봉사자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통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공지사항 따라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차량 운행도 시작되어지고 그러니까 종전과 똑같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수요일 예배, 금요 다락방 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좀 힘들었는데 이제 여러분 금요 다락방 성에도 하고 우리가 기도에 이제 불꽃도 함께 지피려고 하니까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교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빨리 이래 공사가 잘 진척되어서 우리 성도들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인석 강영욱 집사님의 장남 지훈군의 결혼식이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 호텔 ICC 웨딩홀 1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결혼하는 이 가정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없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해 주고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세요. 담장 너머로 보는 다리에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세상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을 쫓아 상황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머리와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저들의 모든 자녀들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